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그들 가운데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몇 절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2장 여호수아 1장 2절 여호수아 1장 2절 4절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리반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크게 여호수아에게 준 세 가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었노니,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노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저 레반부터 유브라데까지 또 해지는 쪽 다시 말하면 지중해 쪽이죠. 그때까지 그 지역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가라, 주었다, 영토가 되리라.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 약속의 땅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라, 약속을 믿고 가라. 순종해요. 가라는 것은 주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라, 이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가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라는 말씀과 또 강하고 담대하라. 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하게 되고, 또 마지막 그의 설교로, 여호수아의 설교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았으면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천국이죠. 천국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라, 싸우라는 거죠. 쟁취하라는 거죠. 만약에 불순종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도 천국을,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가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 현대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그 땅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몇 절만 더 중심으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5장까지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내용이에요. 자, 먼저 5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으로.
자, 5장으로 넘어가서 먼저 5장으로 갈 때에 5장에서 보면요, 이미 요단 강을 건넜다는 말을 듣고 말이죠,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녹았어요. 마음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세가 다 꺾인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세 가지 약속하는데, 먼저 5장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할례를 행하라.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었습니다. 할례 언약을 통해서 너는 성별된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준 거예요. 다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할례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제2세대는요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할례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한 이유는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 가서 보면 10절 한번 5장 10절 뭐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먼저 유월절 지키게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전쟁하기 전에 먼저 유월절 지키게 해요. 유월절을 왜 지키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는 표시가 아니겠어요? 유월절이. 그래서 장자의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 준 그 구속의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하신다.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걸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구속받은 백성. 이걸 심어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참된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됐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장 1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놀라운 것은 이제 만나가 딱 끝인 거예요. 만나가 끝이고 이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어라, 일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소득을 얻는 것이다. 이걸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는 구속하는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다 하는 것을 지금 전쟁하기 전에 먼저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에서 12장까지예요. 6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족속의 전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투의 내용인데 먼저 11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1장. 자, 11장 23절. 11장 23절. 자, 23절 먼저 한번 23절 읽습니다. 338쪽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꿈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끝쳤더라. 전쟁해서 싸워서 다 점령하고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고 전쟁이 끝쳤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 이 12장 24절 12장 24절
한 장 넘어가서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점령한 왕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31명의 왕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31명의 왕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봐라. 이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너에게 주노라, 그 말씀 대로 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이 31명의 왕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다. 위대하신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라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 것은 크게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제사장의 나라거든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과 땅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건설되면은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사람, 백성도 있어요. 하나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주권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정복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3장에서 22장까지 13장에서 22장까지는 이제 그 땅을 분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6절 한번 보겠어요. 6절. 바로 6절 읽습니다. 또 레반에서부터 미스르뿐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업이 되게 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라.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에도 분배했고, 또 요단강 건너 있는 지파들에게도 다 지금 그 땅을 분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분배하라. 분배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아직도 그 땅에 완전히 다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분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지파는 어떻습니까? 그 땅을 분배받은 그 땅은 뭐예요? 단순히 그냥 생계의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다. 그리고 그 땅이 이제 분배됐습니다. 분배된 땅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제비 뽑은 거예요. 제비 뽑아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누구는 왜 그 땅 줬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주면은 왜 나는 이런 땅 줍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제비 뽑아서 이건 뭐 산지 땅이든 평지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주신 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땅을 소중한, 그들은 땅을 나중에는 그 땅은 항상 지파의 땅입니다. 그 땅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그들이 분배받아서 그 땅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빼놓고는 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레위 지파는 대신에 성전을 섬기잖아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또 헌금을 드린 그것을 통해서 레위 지파들이 또 생계를 유지하고 성결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그 마지막 설교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본다면 23장이에요. 자, 23장으로 가서 23장에 보면은 마지막 설교 가운데서 좀 주목할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설교는 7절 말씀이에요. 7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직도 가난한 족속이 있거든요. 그들과 들어가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맹세하지도 말라. 그 이방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말라. 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에게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12절 말씀에 가서 오면은, 자 12절로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왕래하지 말, 서로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래하면 여기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결국 너희에게 그들이 올무가 될 것이고 덫이 될 것이고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노가 오는 거예요.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단적 촉구를 하고 있어요. 24장 15절 말씀. 자, 24장 15절 말씀 넘어가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주장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노라. 강 저편에 때로는 애굽에 있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지금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다 여기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 21절 넘어가서 뭐라 했습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겼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 주셔서 그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3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는 날 여호수아를 알고 또 장로들이 알고 하여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여호수아를 아는 그 때까지만 섬긴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 뭐예요? 자녀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 후대 교육이 돼야지만이 후대도 여호수아를 알고 여호수아와 함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후대도 계속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 3날 동안과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아는 그 동안만 섬겼더라. 그러니까 몇 년 가지 못한 거예요. 이게 횟수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그 장로를 죽고 나니까 한 대 이상 갔겠어요? 30년 이상 갔겠어요? 다음 대가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한 세대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대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 세대에서 우리 자녀 세대까지 신앙 교육이 이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된 땅에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로 인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